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사를 잘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할 것을 먼저 찾아내는데 선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씩 이런 저의 모습을 깨닫곤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가르치면서도 때로 별일 아닌 것에 짜증을 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저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면 이런 우리들에게 절기에 따라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냥 주일이 아니고 그냥 감사주일이 아니고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이 맥주 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은 원래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풀려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 절기이며, 또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이 맥주절은 이 칠칠절일 또는 오순절 이렇게도 불렀는데요. 이 칠칠절은 곡물을 수확하여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 연속하여 곡물 추수를 끝낸 시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순절 또한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날이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에 해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붙은 명칭입니다. 맥주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해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한 뒤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감사드리면서 이 축제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맥주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또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물론 도시에 사는 분들 가운데도 농사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대부분은 직장에 다니거나 장사를 하거나 전문 직종에 종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실제로 우리에게는 한 해 수확을 끝내는 때는 또한 여름 직전이 아니라 가을입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리 농사를 지을까요? 가을에 보리나 밀을 파종합니다. 잠언 20장 4절은 이런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20장 잠언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도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을에 밭을 갈고 파종한 이후에 이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내리는 비가 바로 이런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큰 강이 없습니다. 애굽이나 그 주위에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처럼 큰 강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것이죠.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볼이나 비를 파종한 이후에 이런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봄에 이삭이 여물어 가야 할 그 시기에 충분한 비가 내려서 알곡을 익게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기다립니다. 바로 그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알곡이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이렇게 늦은 비가 끝난 뒤에 비로소 여름 직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고 나서 여름 직전에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고 축제를 엽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실제 모습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직장에 다니며 장사를 하거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맥추감사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맥추보다 감사에 더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저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수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013년도가 벌써 이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갈 줄은 몰랐는데 벌써 7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해내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 꼭 물질적인 것만 복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중에 하나는 이 건강의 복인 것 같습니다. 반년 동안 지내면서 크게 아프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감사하려고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아파서 입원했는데 나는 멀쩡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비교 감사거든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비교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열악해지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교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비교 감사는 병든 감사입니다. 그저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십니까? 하나님 주신 복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물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드려라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인근 나라들인 애굽이나 바벨론처럼 큰 강도 없습니다. 그런 큰 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되었다면 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잘 되었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요구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다 나에게 올 때 너희들 내가 강제로 말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마땅히 강제로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주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때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아주 심하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성경만 공부하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근데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억지로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억지로 하면 나는 너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니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 역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청소할 때도 그죠? 청소 좀 해라 이러는데 아이가 기쁘게 네 아빠 나는 청소할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러면서 막 청소하면 정말 기분이 좋죠. 근데 억지로 할 때 어떡합니까? 억지로 하면서 대충대충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냥 하지 마라 내가 할게.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할 때는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자녀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사실 압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사랑이 내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녀들이 이 감사축제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배에 한 가정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좋은데 자녀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은 집에 두고 어른들만 와서 예배하라고, 이 감사축제에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들과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려고 하지 않을 때 그냥 두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서울에는 또 이런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고3이 되면 교회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이 되면 야, 교회 가지 마라. 너 대학 들어가면 마음껏 교회 가도 돼. 그래, 고3 때는 공부만 해야 돼. 그러면서 아침부터 학원 보내고 독서실 보냅니다. 그러면서 학원에 한번 빠지면 얼마나 분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 빠지면 야, 다음에 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배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감사축제에 오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아직 어리니까 집에 있고 부모들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녀들까지 감사 예배의 자리에 오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가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죠.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자녀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와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감사축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그들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본 것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코웃음 칠 게 뻔합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말씀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헌금 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 모릅니다. 정말 가난한 집이었지만 주일날마다 꼭 헌금을 주시면서 절대로 과자 사 먹지 말고, 어머니는 아셨던 것 같아요. 과자 사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그래서 헌금을 주시면서 절대로 과자 사 먹지 말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교육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야, 하나님 앞에 너 헌금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너 인색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갑니다. 헌금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세 번째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챙겨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약자들입니다.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돌봐야 할 필요성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아도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봐야 할 약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이기적인 모습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강한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러 나올 때 연약한 성도들을 챙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돌아봐야 할 연약한 성도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어떤 기도하는 것이나 찬송을 잘 부르는 것이나 말씀을 많이 읽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으려면 무조건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뜨겁게 부르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 네,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결부될 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지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 한마디로 그렇게 성경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의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의 삶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뿐 아니라 구제하는 삶,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의 삶을 주님은 눈여겨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내가 돌아봐야 할 연약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던 마지막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기를 기대하셨겠습니까? 그저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신 것, 그것만 감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당연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비를 적절하게 주셔서 보리수확을 풍성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그 감사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제대로 수확도 거두지 못한 가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우울한 마음으로 감사 축제에 참여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셔서 농사가 잘 된 것,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한다면 어쩌면 그들 중에는 도무지 감사할 제목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해마다 수확하지 못한 가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마다 안 되는 가정.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란 말인가? 내 삶의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당연히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본질적인 감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맥주 감사 축제로 지키는 것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기도 싫은 그것을 왜 하나님은 덧붙일까요? 얼핏 보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현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에게 왜 자꾸 기억하기도 싫은 그 지난 과거의 삶을 하나님은 덜쳐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시간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 감추고 싶으면 감추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노예 생활했던 것. 하나님 왜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감사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할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 끔찍한 곳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이르게 되었는가를 떠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던 데에서 그 굴욕과 그 아픔과 그 고난과 저주와 그런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 농사가 잘 안 되어 수확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수확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도 2013년에 반년을 지나면서 별로 감사할 것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보다 더 환경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왠지 나만 자꾸 뒤로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도 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 주변 환경만 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일도 잘 안 풀리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경기는 자꾸 어렵고 그냥 내 환경만 보면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죄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마귀의 종노릇 하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믿지 않다가 믿음에 이른 분들은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피폐해졌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과거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있을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 죄가 용서받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예수 몰랐더라면, 교회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아주 나쁘게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저는 틀림없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세상을 향해 침을 뱉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저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욕을 하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의 종던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심판을 담당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물론 때로 잘 안 됩니다. 때로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불평도 가끔씩 나고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해야 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하듯이 평생 새겨둘 말씀을 하나 적어서 책상 앞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말씀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적어놓지 않고 오늘 성경 본문에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적어놓았던 것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적어서 일생 동안 책상 앞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가사를 지으시고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책상 앞에 평생 동안 걸어두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는지 날마다 확인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시는 때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할 때가 없으십니까?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것 같아서 우울한 마음이 들 때는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인해서 감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해서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